맞지만 이까야를 관통하는 공부 53번 경을 공부하는 순서입니다. 근데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주 공부한 52번 경에서 제가 한 가지만 좀 수정? 조금 보충 설명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11개의 토대가 나타났죠. 그래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그리고 그런데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그리고 요 중간에 자, 심해탈, 비, 희, 사, 심해탈, 요렇게 해서 11개였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초선부터 무소유처까지 요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하면, 그렇죠, 상의 증득. 초선의 상을 증득하면 초선인 거죠. 이렇게 상의 증득을 통해서 무소유처까지가 증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비상비비상처는 남아있는 행으로, 그리고 상수멸은 멸로,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잖아요. 그럴 때 자비희사 4가지 심해탈은 이런 상의 증득과는 좀 별개의 측면에서 자비희사를 마음 안에 충만해가는 이것으로 심해탈하는,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요 자비희사 심해탈과 관련해서 제가 자와 함께 함경, 그 부분을 이제 소개했었죠. 그 부분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46번 상류따 54번 자와 함께 함경에서 이 자비희사 심해탈이 나타나죠. 자, 이럴 때 요 심해탈을 어떻게 지금 말하고 있냐 하면, 자, 그러면 비구들이요, 자심해탈은 어떻게 닦여진 것인가?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어디로 이끌고 무엇이 최상이고 무엇이 과이고 무엇이 완성인가?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자와 함께한 영각지를 닦는다. 떨침의 과정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무량심, 이제 그 부분을 생략한 거고, 자가 함께한 영각지를 닦는다. 떨침의 과정이고, 이탐의 과정이고, 소멸의 과정이고, 쉼으로 비결되는 자가 함께한 사각지를 닦는다. 만약 그가 혐오 안음의 상을 가진 자로 머물리라 라고 바라면 혐오의 상을 가진 자로 거기에 머문다. 만약 혐오에서 혐오 안음의 상을 가진 자로 머물리라 라고 바라면 혐오 안음의 상을 가진 자로 거기에 머문다. 만약 혐오 안음과 혐오에서 혐오의 상을 가진 자로 머물리라 라고 바라면 혐오의 상을 가진 자로 거기에 머문다. 만약 혐오와 혐오 안음에서 혐오 안음의 상을 가진 자로 머물리라 라고 바라면 혐오 안음의 상을 가진 자로 거기에 머문다. 만약 혐오 안음과 혐오에서 둘 모두를 피하면서 염정지하며 평정하게 머물리라 라고 바라면 염정지하며 평정하게 거기에 머문다. 또는 깨끗함, 정의 해탈을 성취하여 머문다. 비구들이여, 여기서 지혜를 가진 비구가 더 높은 해탈을 꿰뚫지 못할 때 자심 해탈은 깨끗함이 궁극이라고 나는 말한다. 그런데 동일한 이 내용이 반복되면서 비심 해탈은 공무변처가 궁극이고, 희심 해탈은 식무변처, 사심 해탈은 무소유처가 궁극이다. 이렇게 되죠.
그럴 때 여기서 이제 내가 고충하자라는 게 뭐냐 하면 자비희사 네 가지 심해탈 요것을 어떻게 바뀌어진 것이냐, 어떻게 자심해탈 하느냐라고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가 함께한 영각지, 그래서 자가 함께한 영각지를 닦는다. 떨침의 과정이고 이탐의 과정이고 소멸의 과정이고 쉼으로 기결되는 자가 함께한 사각지를 닦는다 라고 해서 자가 함께한 영각지 내지 사각지, 요건 뭐야? 칠각지죠. 칠각지를 닦는데 자가 함께한 거야. 그런데 이 칠각지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뭐 정형된 문구로 나오는 거지만 떨침의 과정, 이탐의 과정, 소멸의 과정이고 쉼으로 기결되는 사각지, 이렇게 나오죠. 요거는 사실 보리분법 7가지 모두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되어 나오죠. 그래서 칠각지를, 그러니까 떨침의 과정, 이탐, 소멸의 과정, 쉼으로 기결되는 칠각지를 닦는데 그때 자가 함께한, 그렇게 되면 정, 깨끗함이니까 이건 제4선이라고 이해하면 되죠. 비가 함께한, 이러면 공무변척, 이래가지고 자비시사할 때 무소유척까지를 가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칠각지를 닦는다라는 거, 떨침의 과정, 이탐의 과정, 소멸의 과정이고 쉼으로 기결되는 칠각지야. 그런데 그런 칠각지를 닦는데 그러니까 사무량심을 닦는 일을 통해서 자비시사가 함께하는 칠각지를 닦는다. 그래서 그 궁극이 자심해탈이 되는데 정, 제4선에 대비되고, 비의 궁극으로는 공무변처가 비심해탈로서, 그러니까 비심해탈을 닦아서 공무변처를 궁극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럼 이어서 말하기를 혐오의 상과 혐오하지 않음의 상. 이래서 상에 대해서 시작할 때 드린 말씀이 뭐냐 하면 상의 증득이라는 것과 자비희사심에 따른 상의 증득과는 관련 없는 다른 방법, 이렇게 내가 말을 했단 말이야 지난주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렇게 칠각지를 닦는다. 칠각지를 닦아가지고 상의 증득을 통해서 올라가는 거지. 그럴 때에 자비희사가 함께한 것을 닦아가지고 자비희사 심해탈을 하는 거고, 그 자비희사 심해탈에 의해 가지고 진행되는 거는 혐오의 상이냐 혐오하지 않음의 상이냐 뭐 이런 것을 놓고 내가 의도하는 상을 선택하는, 이래 되니까 이게 초선의 상이냐 제2선의 상이냐 이런 단계 지어진 상하고는 표현을 달리하지만 그래도 혐오의 상이냐 혐오하지 않음의 상이냐 이런 상과 관련해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심해탈 내지 사심해탈의 이 네 가지도 상의 증득과 다른 영역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자세한 부분은 우리가 더 공부를 좀 하기로 하고, 어쨌든 자비희사 네 가지 심해탈로 함께하는 이것도 결국은 상의 증득, 상과 관련한 영역에서 설명된다. 다만 이런 단계적으로 상이 증득되어 가는 것과는 조금 관점을 달리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고, 그럴 때 이 자가 함께한 칠각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제 어떤 경우랑 연결되냐 하면, 우리 이번 독송집에서 수행의 부분에서
그 입출직령경을 다 읽기는 어려워가지고 그 입출직령경의 중심을 이루는, 그래서 54번 상류다의 첫 번째 경 하나의 법경에서는 그 호흡의 16단계를 말하고, 그 다음에 호흡 이후 칠각지 부분을 각지경, 그러니까 54의 2번 경이죠. 그 각지경을 독송하잖아. 그럴 때 345쪽 이 각지경에서 어떻게 이제 표현이 나타나냐 하면, 비구들이여 들숨날숨에 대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할 때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있다. 비구들이여 들숨날숨에 대한 삿띠를 어떻게 닦고 어떻게 많이 행할 때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있는가. 여기 비구들이여, 비구는 이제 여기부터 잘 들어보세요. 비구는 떨침의 과정이고 이탐의 과정이고 소멸의 과정이고 쉼으로 기결되는 들숨날숨에 대한 삿띠가 함께한 영각지를 닦는다. 어때? 그죠? 입출식념경에 의한 호흡 수행, 호흡을 대상으로 깨달음까지 나아가는 이 중심되는 수행에서는 떨침이요 이탐이요 소멸의 과정이고 쉼으로 기결되는 칠각지야. 그런데 그 칠각지를 닦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경우냐 하면 호흡을 붙잡고 그걸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경에서는 들숨날숨에 대한 삿띠가 함께한 칠각지를 닦는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념처 수행을 하자, 대념처경에 의한 사념처로 깨달음으로 가자. 그 중에 몸에 대한 대상만으로 신념처경, 그 몸 중에서도 호흡이라는 하나의 대상. 사실은 이게 깨달음으로 가는 그 중심, 하나의 길인 거지, 외길. 그러면 칠각지를 닦는다. 칠각지가 떨침, 이탐, 소멸의 과정이고 쉼으로 기결되는 칠각지야.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냐 하면 호흡을 대상으로 호흡을 붙잡고 그런 칠각지를 닦아가는 거죠. 이거를 표현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요 차이인 거야. 그럴 때 지금 각지경에서는 들숨날숨에 대한 삿띠가 함께한 영각지 내지 사각지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호흡을 붙잡고 깨달음으로 가자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들숨날숨에 대한 삿띠가 함께한 상태로 칠각지를 닦아서 가는 거야. 거기에 비해서 이제 자시메탈 내지 사시메탈 이거는 호흡을 대상으로 하는 요 한 가지를 호흡 대신에, 그죠? 호흡 대신에 자비이사 사무량심을 닦는 그것이 함께하는 칠각지를 닦는 일. 그랬을 때 자비이사 심해탈이 이루어지고 4단계로 궁극이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 수업에서 요 한 가지 부분, 그러니까 4가지 심해탈이 끼어가지고 11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을 닦는 일, 상의 증득과는 별개의 과정, 방법 이렇게 말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았다. 요것도 호흡을 붙잡고 칠각지를 닦아서 올라가는 요것과 방법을 좀 달리해서 자비이사 사무량심을 닦는 일을 통해 가지고 역시 동일하게 칠각지를 닦아서 나아가는 건데, 호흡을 잡고 직접 가는 거는 딱 단계가 이렇게 정해져 있고 거기에 비해서 사무량심의 방법으로 칠각지를 닦아가는 것은 이렇게 차이가 좀 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시메탈의 궁극은 제사상, 비시메탈의 궁극은 공무변처, 요래해서 무소유처까지 상해 증득을 통해서 접근하는 그 전체 과정을 대응시켜주고 있죠. 지금 무슨 말인지 나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호흡을 붙잡고 산매를 닦아가는 일반적 과정하고 조금 대상을 달리하는 접근을 달리하지만 자비희사의 시메탈이 그런 대응관계를 보여준다 하는 요 사실 하나만 우리가 본거로 하고 하여간 지난주 수업을 조금 보충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으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3개의 교재를 드렸어요. 제일 앞에 맛집 하니까요 53번 세카습당 유학경 요약이 있고요. 두 번째는 유학경 본문이 있어요. 자, 세카라는 단어가 있어요. 세카. 요거를 이제 중국에서 번역할 때 유학 이렇게 번역을 했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배움이 있다. 이래가지고 잘 배운 사람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그러나 사실은 이 의미는 공부해야 할 것이 남아있는 사람 이런 의미죠. 그러면 이제 이것의 반대말 아세카란 단어가 나오죠. 아세카는 무학 이래 되죠. 무학은 이게 세간적으로 쓸 때는 배우지 못한 사람이지 뭐. 그러나 경에서는 더 이상 공부할 바가 없어. 완성됐어. 그거죠. 이 사람은 누구예요? 아라한. 유학은 공부할 바가 남아있는데 그러면 사실 우리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 우리도 유학일까? 이렇게 보지 않죠. 불교만의 고유한 공부의 영역이 있다. 어떤 영역이죠? 그죠? 벗어남의 영역이죠. 그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서 불교만의 고유한 영역이 사실은 공부의 영역인 거야. 그 이전에 삶을 제어하고 산매에 들어가지고 산매를 쭉 심화시켜가면서 하는 이 부분은 소유의 삶이냐 존재의 삶이냐 이거는 불교 아닌 다른 공부를 통해서도 가능한 거예요. 오직 불교만이 지시하는 해탈된 삶이라는 이 삶을 위해서는 그 존재의 영역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섰을 때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공부가 완성되지 않아서 공부가 남아있다. 이런 분이죠. 그래서 이 유학은 아라한에 미치지 못한 성자. 그러니까 예류자. 그렇죠. 예류, 일례, 불한. 이래 되고 좀 상세히 말하면 예류도, 예류과, 일례도, 일례과, 불한도, 불한과 이렇게 되고 그런가 하면 아라한 도도 있죠. 아라한은 이제 아라한 과와 같은 거고 사상 800 이렇게 되죠. 그러면 정확하게 아라한 도까지는 유학이 되는 거죠. 예? 이런 유학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유학경, 세카습당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은 요약에서부터 먼저 간단히 보면 요약에서 보면 이 경은 크게 3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부처님이 삭가라는 곳이 이제 까필라와 또 이래서 부처님 고향이죠.
삭가에서 카필라와뚜의 니그로다 사원에 머물 때 이제 그 삭가 사람들을 삭갸라고 불러요. 이게 삭가라는 도시하고 그 사람들은 삭갸라고. 삭가, 삭갸, 삭가라는 지역, 거기에 사람들 삭갸. 발음이 다른 거야. 네. 삭가의 사람들, 삭갸들이 이제 부처님한테, 부처님, 저희가 새 강당을 지었는데 부처님께서 말하자면 테이프를 끊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승낙을 하고 정해진 날에 이제 새 강당을 처음 사용하러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이제 삭가 사람들, 그러니까 삭갸들을 모아놓고 늦은 밤까지 설법을 해요. 그 다음에 아이고 내가 이제 좀 피곤하다, 안 한다야. 그대가 설법을 좀 해라 라고 지시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유학의 길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 설법하라. 요번에는 아예 주제를 하나 주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난다 존자가 그 유학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주제로 삭갸들에게 법을 설하는 내용이 경의 본 내용이에요. 그래서 쭉 이제 법을 다 설하고 나면 제일 뒷장으로 가면 이제 3번 해서 부처님이 이제 이렇게 좀 피곤해서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시다가 아난다 존자가 법을 다 설에 마치면 이제 일어나 가지고 자, 부처님의 인정. 그때 세존께서 일어나서 아난다 존자에게 훌륭하다 아난다요. 그대는 카필라와뚜에 사는 삭가들에게 유학을 위한 실천을 말했다라고 해서 마무리가 돼요. 자, 일단 이렇게 큰 요약을 보고 이제 본경을 좀 보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읽어갈게요.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은 삭가에서 카필라와뚜의 니그로다 사원에 머물렀다. 그때 카필라와투에 사는 삭갸들의 지은 지 오래되지 않은 새 강당은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사용되지 않았다. 그때 카필라와투에 사는 삭갸들이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카필라와투에 사는 삭갸들이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기 대덕이시여, 카필라와투에 사는 삭갸들의 지은 지 오래되지 않은 새 강당은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대덕이시여, 세존께서 그것을 처음 사용해 주십시오. 세존께서 먼저 사용하시고 나중에 카필라와투에 사는 삭갸들이 사용할 것입니다. 그것은 카필라와투에 사는 삭갸들에게 오래 이익과 행복을 위한 것이 될 것입니다. 세존은 침묵으로 동의했다. 그러자 카필라와투에 사는 삭갸들은 세존의 동의를 알고서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께 절하고 오른쪽으로 돈 뒤에 새 강당으로 갔다. 가서는 강당을 덮개로 완전하게 덮고 자리를 준비하고 물 항아리를 마련하고 기름 등불을 매달고서 세존께 갔다. 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선 카필라와투에 사는 삭갸들은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강당을 덮개로 완전하게 덮고 자리를 준비하고 물 항아리를 마련하고 기름 등불을 매달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가실 시간을 생각하십시오. 라고. 세존은 옷차림을 바르게 하고 바루와 가사를 지니고 비구상가와 함께 새 강당으로 갔다. 가서는 발을 씻고 강당으로 들어가서
중간 기둥 곁에 동쪽을 향하여 앉았다. 비구상가도 발을 씻고 강당으로 들어가서 서쪽 벽 근처에 동쪽을 향하여 세존을 앞에 모시고 앉았다. 카필라와투에 사는 삭갸들도 역시 발을 씻고 강당으로 들어가서 서쪽 벽 근처에 동쪽을 향하여 세존을 앞에 모시고 앉았다. 뭐 일단 이제 좀 보자면 강당이 지어졌어요. 강당 중간에 이제 기둥이 있다는 거죠. 이 기둥에 가까이 부처님이 동쪽을 향해서 앉았어요. 그랬더니 비구들이 서쪽에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이 기둥 가까이에서 동쪽을 향해서 앉았으니까 서쪽에 비구들이 앉았다 하는 것은 부처님 뒤에 부처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앉았다. 우리가 이제 법회 하면은 그 앞에 이제 그 법회를 주관하는 분 어른이 뭐 설법을 한다거나 하면은 이제 스님들이 그 뒤에서 앉아서 있죠. 그러면 다시 삭갸들이 제가의 사람들이 강당의 동쪽에서 서쪽 벽 근처에 아니지 서쪽 벽에는 이제 비구들이 앉았고 근데 여기 보면 서쪽 벽 근처에 동쪽을 향하여 세존을 앞에 모시고 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비구상가 아니 끝에 보면 카필라와투에 사는 삭갸들도 역시 발을 씻고 강당으로 들어가서 서쪽 벽 근처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수정할게. 읽으면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잘못했어요. 요거 저기 동쪽 벽 근처고 서쪽을 향하여야. 아이고 그럼 내가 그렇게 썼구나. 읽으면서 제가 조금 이상해서 네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네네네 아니 해줬는데 그래가지고 동쪽에 들어와서 서쪽을 향해서니까 이제 부처님을 바라보고 네. 그래서 부처님이 앉고 뒤에 비구들이 앉고 앞에 제가 신자들이 앉아가지고 부처님이 제가 신자들을 위해서 법을 설한 이런 형태죠. 가끔 경에서 이렇게 그 강당을 처음 지었습니다. 부처님께서 테이프를 끊어주세요. 뭐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서술들이 있어요. 그러자 세존은 카필라와투에 사는 삭갸들에게 늦은 밤까지 법의 말씀으로 설명하고 격려하고 분명히 하고 기쁘게 한 뒤 아난다 존자에게 아난다여 카필라와투에 사는 삭갸들에게 유학의 길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 들려주어라. 나는 등이 아프다. 그래서 누워야겠다. 알겠습니다 대독이시여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존에게 대답했다. 그러자 세존은 대가사를 네 겹으로 접어 편 뒤에 발에 발을 포개고 사띠 삼빠자나 하면서 일어남의 상을 자의하고서 오른쪽으로 사자처럼 누웠다. 자 이제 그 아난다 존자 그대가 법을 설하라 라고 하시고는 부처님은 좀 쉬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부처님이 아난다 존자 보고 어떤 법을 설하라 라고 하냐 하면 유학의 길을 따라가는 거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게 세코 빠띠 빠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세코 빠띠 빠다. 세코는 유학이죠. 빠띠 빠다 이건 뭐죠? 실천. 실천. 이 아니야. 실천이라고 쓸 때는 빠띠 빠다라고 써요.
빠띠빠다. 빠띠빠다. 다르죠? 네. 길. 분명히 다른 거야. 그럴 때 이 빠띠빠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우리 이제 요약으로 와서 보면 요약 2번 아난다 존자의 설법에서 6가지 주제로 유학의 길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 설법함 이랬거든요. 실천이 아니고 빠띠빠다에서 유학의 빠띠빠다. 그래서 이제 빠띠빠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찾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빠띠빠다 1번 의미는 following the right path, 바른 길을 뒤따라가다 이런 의미고, 두 번째 의미로는 entering, beginning 해서 들어가다 시작하다 이런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유학에다가 첫 번째 의미 바른 길을 따라가다 라고 적용을 하면 유학의 길이라는 게 바른 길이죠. 그래서 유학의 길을 따라가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아니면 2번 의미를 적용하면 entering, beginning 이러니까 유학으로 들어간다, 유학으로서 시작한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죠. 그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첫 번째 의미를 적용해서 유학의 길을 따라가는 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제 왜 그렇게 번역을 하느냐 하는 거 이제 뒤에 계속 말하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6가지를 제시하는데 그게 어떤 영역에 있느냐. 그러니까 유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예류도부터 아라한도까지 이 과정에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표현을 해주는 게 적절할까를 고민을 좀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그 밑에 이제 제가 빠띠빠다 실천이라는 거 적어드렸어요. 사실은 요게 맹점이야. 이런 장음, 단음 이런 부분에 잘 주목하지 않으면 이거를 당연히 유학의 실천이라고 쉽게 볼 수가 있죠. 초기불전연구원은 이 단어를 유학의 경지라고 번역했고요. 한국파알리성전협회는 학인으로서 길을 가는 자. 전재성 박사님은 이제 유학을 학인이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인으로서 길을 가는 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뭐 다 이런 비슷한 말이죠. 비쿠 보디 스님께서는 the disciple in higher training who has entered upon the way. 이제 길에 들어선 사람의 더 높은 과정, 훈련 이렇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가 더 이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경에서 부처님의 지시를 받고 아난다가 누구한테? 삭가에 있는 삭갸들, 제가자들이죠. 이 제가의 신자들에게 유학의 길을 따라가는 것. 어떻게? 그러니까 유학의 길이 있는 거야. 그러면 아직까지 유학에 이르지 못한 사람도 말하자면 유학이 되는 유학의 길, 유학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된다. 유학이 되어서도 무학을 실현하기까지는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유학의 길을 따라가는 거를 아난다 존자가 설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고 다시 경으로 돌아올게요. 자, 이제 부처님께서 오른쪽으로 사자처럼 누웠어요. 2페이지 제일 아래쪽입니다. 그러자 아난다 존자는 삭가사람 마하나마에게, 자, 마하나마, 삭가사람 마하나마, 우리 독성직경에도 마하나마에게 설해진 경들로 신행의 출발을 말하고 4개 이래 되죠. 하여간 삭가사람 마하나마가 참 그 부처님 제자분들 가운데는 비중 있는 분이야.
그래서 사카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대표로 마하나마요 라고 마하나마를 부르면서 이제 아난다 존자가 설법을 해요. 여기 마하나마요, 성스러운 제자는 계를 갖추고 1번 1. 계를 갖추고 2. 기능들에서 문을 보호하고 3. 음식의 적당량을 알고 4. 깨어있음을 실천하고 5. 7가지 정법을 갖추고 6. 지금 여기에 행복한 머금을 위한 높은 심인 4가지 선을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얻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경에서는 중심에 있는 개념이 유학의 길을 따라가는 거, 이것에 대해서 설법을 해라 라고 부처님 지시를 하시니까 아난다 존자는 바로 계와 기능에서 문을 보호하는 거, 음식의 적당량을 하는 거, 깨어있음을 실천하는 거, 그리고 7가지 정법, 그리고 4가지 선, 4선, 이 6가지로 구성된 하나의 과정을 소개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게 뭐야? 유학의 길. 그래, 유학의 길이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 이렇게 설명된 거죠. 유학경의 중심 주제는 요거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 아까 제가 그 말씀했죠.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마치마니까야를 꿰어가면서 누적하고 앙구타라니까야를 동시에 꿰어가면서 누적하니까 공부가 쉽다.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 앙구타라 관통법회에서 사실은 요 기능의 간섭, 음식의 적당량, 깨어있음의 실천, 요 3가지를 공부했죠. 특히 기능의 단속과 관련해서는 긴 시간 설명했고, 예고하는 거지만, 요번 일요일 날 오후 3시에 기능의 단속이라는 이 주제로 특강을 하겠다라고, 우리가 지금 공부 계획을 세워놨죠. 그러니까, 개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많이 공부해서 아는 거고, 그 다음에 기능의 단속, 음식의 적당량, 깨어있음의 실천, 6가지 중에 이 4가지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곁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4가지가 무엇이? 라고 고민하지 않아도, 어려워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는 공부가 쌓여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유학의 길 6가지, 그 유학의 길을 따라가는 것에 대한 이 주제의 설법 가운데 6가지 중에 4가지는 쉽게 우리가 접근하는 거야. 그리고 5번째가 7가지 정법이 나오고, 요건 조금 낯설죠.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사선이니까 이 사선은 우리가 수도 없이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7가지 정법이라는 요 한 가지만 좀 낯설지만 그 외에 나머지 5개는 우리가 늘 공부를 쌓아가고 있는 거기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가 쌓인 만큼 쉬워진다. 요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사실은 7가지 정법도 법우님 우리 이 책 만들면서 신행과 관련한 주제에서 제가 그 7가지 정법을 아주 긴경, 도시경을 넣었다가 지나치게 길다 이래가지고 사실은 그 경을 빼고 7가지 정법이 무엇인지 딱 그 항목만 나오는 거를 요 경에 포함했잖아요. 저는 저대로 7가지 정법이라는 것이 빠져서는 안 되는구나 해서 이제 요 책에 넣은 거야. 그게 빠져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이렇게 유학의 길을 뒤따라가는 거, 이러한 삶을 이런 주제에서 우리가 잘 아는 5가지에다가 바로 그거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7가지 정법이라는 것이 교리적으로는 아주 비중 있는 주제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은 하고 가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렇게 이제 그 6가지 유학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일단 지시가 되었어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부터는 이 6가지에 대해서 아난다 존자가 삭야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읽어갑니다. 마하나마여, 성스러운 제자는 어떻게 계를 갖춥니까? 여기 마하나마여,
성스러운 제자는 계를 갖춥니다. 요거 내가 계를 중시합니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고칠게요. 계를 중시합니다. 계목의 단속으로 단속하고 행동의 영역을 갖추어 작은 결점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보면서 머뭅니다. 받아들인 뒤 학습 계목들 위에서 공부합니다. 이렇게 마하나마여 성스러운 제자는 계를 중시합니다. 계를 갖춥니다. 여기서는 계를 갖춥니다. 요 얘기는 우리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마하나마여 성스러운 제자는 어떻게 기능들에서 문을 보호합니까? 여기 마하나마여 성스러운 제자는 안으로 색을 보면서 상을 붙잡지 않고 뒤따르는 것 수를 붙잡지 않습니다. 그 안근을 단속하지 않고 머무는 자에게 간탐과 고뇌와 악한 불성법들이 흘러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단속을 위해 실천합니다. 안근을 보호하고 안근에서 단속합니다. 안이비설신에 반복되는 거죠. 이렇게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기능들에서 문을 보호합니다. 마하나마여 성스러운 제자는 어떻게 음식에 대한 적당량을 합니까? 여기 마하나마여 성스러운 제자는 들어맞게 여리하게 가늠하면서 음식을 먹습니다. 달리기 위해서도 아니고 여분을 위해서도 아니고 꾸밈을 위해서도 아니고 장식을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이 몸을 유지할 영양을 위한 만큼 해침을 자제할 만큼 범행에 도움이 되기 위한 만큼 이렇게 나는 이전의 느낌을 부수고 새로운 느낌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나의 삶은 흠잡을 데 없고 안락한 생활 양식이 유지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마하나마여 성스러운 제자는 음식에 대한 적당량을 압니다. 요거 하여간 지난 목요일날 우리 잘 공부한 거고요. 마하나마여 성스러운 제자는 어떻게 깨어있음을 실천하는가? 여기 비구들이요. 비구는 낮 동안에는 경행을 수반한 앉음을 통해 장애가 되는 법들로부터 심을 청정케 합니다. 밤의 초 3분 동안에는 경행을 수반한 앉음을 통해 장애가 되는 법들로부터 심을 청정케 합니다. 밤의 중 3분 동안에는 발에 발을 포개고 사띠와 바른 알을 가지고 일어남의 상을 자의한 후 오른쪽으로 사자처럼 눕습니다. 밤의 후 3분 동안에는 경행을 수반한 앉음을 통해 장애가 되는 법들로부터 심을 청정케 합니다. 이렇게 마하나마여 성스러운 제자는 깨어있음을 실천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여간 지난주 수업에서 우리가 본 거고. 마하나마여 성스러운 제자는 어떻게 아니 계속 여기 앞에는 보호합니다인데 그래 그거 제가 안 고쳐서 읽기를 그렇게 읽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수정해 놓겠습니다. 네. 마하나마여 성스러운 제자는 어떻게 7가지 정법을 갖춥니까? 여기 마하나마여 성스러운 제자는 또 중복됐네. 믿음을 가집니다. 이렇게 그분 세종께서는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밝음과 실천을 갖추신 분,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세상 일을 모두 훤히 아시는 분,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없는 분, 모든 천상과 인간의 스승, 깨달으신 분, 존귀하신 분이시다라고 열애의 깨달음을 믿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많은 경들이 동일한 내용을 설명하죠. 그러니까 7가지 정법 중에 첫 번째는 믿음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희리를 가집니다 라고 했어요. 몸의 나쁜 행위와 말의 나쁜 행위와 의의 나쁜 행위에 대한 자책을 두려워하고 악한 불성법들의 성취에 대한 자책을 두려워합니다. 희리를 가진다라는 거 이렇게 설명되고 있죠. 세 번째, 옷다빠를 가집니다. 몸의 나쁜 행위와 말의 나쁜 행위와 의의 나쁜 행위에 대한 타책을 두려워하고 악한 불성법들의 성취에 대한 타책을 두려워합니다. 세 번째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많이 배우고 배운 것을 명심하고 배운 것을 쌓습니다. 처음도 좋고 중간에도 좋고 끝도 좋은 의미를 갖추고 표현을 갖춘 법들과 온전하게 완전하고 청정한 범행을 선언하는 가르침을 많이 배우고 만족하고 말에 의해 익숙해지고 의로서 이어보고 견해로서 잘 꿰뚫습니다. 여기까지 배움이죠. 불선법들의 버림을 위해 선법들의 성취를 위해 열심히 정진하면서 머뭅니다. 선법들에 대해 열정적이고 책임을 포기하지 않는 강한 자입니다. 요거 정진. 그 다음에 삿띠를 가집니다. 최상의 삿띠와 신중함을 갖추어 오래전에 행한 것들에게도 오래전에 말한 것들에게도 다가가서 기억합니다. 삿띠. 삿띠가 이렇게 최상의 삿띠와 신중함에 의해서 오래된 것도 다 기억한다. 요거 우리 분석경통에서 다 정의되고 있는 거죠. 지혜를 가집니다. 이제 7번째는 지혜야. 자라남 줄어듦으로 이끌고 성스러운 꿰뚫음에 의해 바르게 괴로움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지혜를 갖춥니다. 이렇게 마하나마여 성스러운 제자는 어떻게 빼고 7가지 정법을 갖춥니다. 아니, 잘 쓰느라고 했는데 이렇게 고칠 게 많지? 왜 그럴까? 자, 어쨌든 7가지 정법은 뭔가요? 믿음, 희리, 오따빠, 배움, 정진, 삿띠, 지혜. 이렇게 나오죠. 6가지 힘, 재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독성집에서 보면 7가지 힘이 있고 7가지 재산이 있죠. 그 2개를 경 전체를 소개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그 7가지 힘하고 7가지 재산이 조금 그 항목이 달라. 그런데 힘과 재산에 속한 것들 가운데 다시 7개가 뽑아가지고 7가지 정법이 되는 거예요. 그 자세한 내용은 독성집도 참고해도 되고, 사실은 우리가 화요일날 진행하는 불교 입문 수업이 지금 바로 이 희리 오따빠를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 하는 경들의 전개에서 이 부분 공부해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7가지 정법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그렇게 우리 불교 입문 수업에 좀 미뤄두기로 하고, 오늘은 이렇게 7가지가 있어서 7가지 정법이라고 부른다. 이것이 유학의 길, 유학의 길을 따르는 거, 거기에 6가지 중에 하나로 7가지 정법이 들어있다. 이렇게만 우리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마하나마여 성스러운 제자는 어떻게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뭅을 위한 높은 시민 4가지 선을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얻습니까? 여기 마하나마여 성스러운 제자는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불선법들에서 벗어나서 윗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의 초선을 성취하여 머뭅니다. 윗닦아와 윗자라의 가라앉음으로 인해 안으로 평온함과 마음에 집중된 상태가 되어 윗닦아도 없고 윗자라도 없이 삼매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의 제2선을 성취하여 머뭅니다. 기쁨의 바램으로부터 평정하게 머물고 삿띠와 바른 앓음을 가지고 몸으로 즐거움을 경험합니다. 성인들이 평정을 가진 자, 삿띠를 가진 자, 즐거움에 머무는 자라고 말하는 제3선을 성취하여 머뭅니다. 즐거움의 버림과 괴로움의 버림으로부터 이미 만족과 불만들의 줄어듦으로부터 괴로움도 즐거움도 없고 평정과 청정한 삿띠의 제4선을 성취하여 머뭅니다. 이렇게 마하나마여 성스러운 제자는 어떻게 빼고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뭅을 위한 높은 시민 4가지 선을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얻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학의 길을 따라가는 거, 이 6가지가 소개되었어요. 그래서 설명되었고,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마하나마여 성스러운 제자는 이렇게 계를 갖추고 이렇게 기능들에서 문을 보호하고 이렇게 음식의 적당량을 알고 이렇게 깨어 있음을 실천하고 이렇게 7가지 정법을 갖추고 이렇게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금을 위한 높은 심인 4가지 선을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얻을 때 이것이 마하나마여 성스러운 제자는 유학의 길을 따라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불립니다. 요 표현 유학의 길을 따라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불립니다 하는 부분을 일단 밑줄을 잠깐 그어 놓으세요. 요게 요대로 제가 이건 번역한 요대로 보면 어떤 의미가 될까? 이런 유학의 길이 있어. 유학이 되는 과정일 거고 유학이 된 사람들이 무학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6가지를 잘 갖추면 이런 사람을 유학의 길을 따라 건강하게 태어났다. 그럼 여기서 건강하게 태어났다 라는 건 뭐겠어요? 제 생각에도 예류자가 되었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예류도부터 유학이지만 그래도 이제 예류자가 되면 어때요? 예류자가 되면 일단 깨달음이 보장된 거잖아. 그 예류자라고 하는 1단계의 깨달음,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하잖아요. 그래서 예류자라는 1단계의 깨달음에 의해서 보장을 받으면 이어가지고 최대 7생 이전에 아라한이라는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게 태어났다라는 부분을 그냥 그 정도 우리가 이해해도 좋겠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유학의 길을 따라 건강하게 태어났다라고 하면 이제 예류자가 되었다라고 볼 때 이 상태가 달리 말하면 여실지견이잖아. 그러면 여실지견했기 때문에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이런 사람이 염오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위없는 유가 안원을 성취할 수 있다. 염오라는 개념이 뭐야? 바로 여실지견했다, 예류자 되었다. 그러면 딱가라고 하는 내면의 영역에 들어가서 번뇌를 부수는 일에 출발이 염오잖아. 그럼 염오, 이탐, 소멸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딱가 안에서 염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번뇌를 부수면 깨달은 거죠. 염오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렇게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열반이 실현되죠. 열반을 부르는 다른 말이 뭐야? 유가 안원. 그래서 유학의 길을 따라 건강하게 태어났다? 요거 예류자가 되는 건가 보다. 그러면 이렇게 예류자가 되었다, 여실지견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남은 거 염오로 시작해서 번뇌를 부수고 깨달으면 열반이 실현된다. 요런 개념. 염오할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다, 위없는 유가문을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되겠죠. 이제는 이렇게 보면 이 자리를 대충 알 것 같아요. 자리? 삶의 메커니즘에서 이게 어떤 자리구나 하는 게 대충. 그리고 어저께 제가 보여드린 거지만 딱가를 중심으로 하는 그 수행지도, 네. 거기에서도 보면 지금 법부님이 말하는 어떤 자리다라는 거에 맞춰서 수행이 필수품을 갖춘 삼매해서 바른 삼매가 삼매를 닦는 일로 해가지고 내적인 심의 사마타를 통해서 법이 드러나고 법의 윗바사나를 통해서 여실지견하면 거기서 딱가에 대응해가지고 염오, 이탐, 소멸 사마타 윗바사나로 깨닫는 이런 그림을 그려냈죠. 그게 함께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늘 수행, 그러니까 삶의 이야기로는 메커니즘이 그려지고 삶의 문제가 그러니까 삶이 정확히 해석되면 그 문제를 해소하는 곳으로의 수행 지도가 함께 간다라고 하는데 어제 보여드린 그림이 이제 그렇게 되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법부님이 이제 좀 위치를 알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이 이게 공부가 쌓인 거야. 메커니즘적으로 경을 해석할 수 있고 이게 사실은 큰 성과고 공부를 해나가는 아주 큰 중심이죠. 예를 들면 마하나마여 암탉에게
8 또는 10 또는 12개의 알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암탉에 의해 바르게 품어지고 바르게 열을 받고 바르게 다루어질 것입니다. 그 암탉에게 참으로 나의 병아리들이 발톱 끝이나 부리로 아래 껍질을 깨고 안전하게 태어나기를 이라는 원함이 생기지 않을지라도 그 병아리들이 발톱 끝이나 부리로 아래 껍질을 깨고 안전하게 태어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거 무슨 얘기죠? 암탉이 8개거나 10개거나 12개의 알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 한다는 거야? 바르게 품고 그냥 뭐 버려두는 게 아니고 엄마니까 암탉이 그래 바르게 품고 바르게 열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란의 입장에서 보면 암탉에 의해서 품어지는 거고 열을 받는 거고 바르게 다루어질 거지. 암탉의 입장에서는 바르게 품고 열을 나눠주고 잘 다루고 그러니까 요 관계지. 그래 되면 아니 암탉이 알을 낳았단 말이야. 그러면 그 암탉을 잘 이렇게 품어서 관리를 해주면 그 알이 때가 되면 알 속에서 충분히 자라가지고 부리로 쪼고 해서 태어나는 거는 알을 깨고 나오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그런데 거기서 암탉이 아이고 나의 병아리들이 이렇게 껍질을 깨고 안전하게 태어나기를 이라고 바라지 않아도 되는 거야. 왜냐하면 그렇게 안전하게 태어나기 위한 조건을 잘 품고 열을 주고 다루고 있잖아. 요 얘기죠. 그러면 원하지 않더라도 병아리들은 안전하게 태어나는 게 가능하다. 그럼 여기서 이건 지금 비유잖아. 암탉이 계란을 잘 품고 열을 나눠주고 잘 다루는 거. 요 과정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7가지 정법, 개를 갖추고 6가지. 그러니까 6가지 중에 7가지 정법이 들어있지. 이제 그 얘기죠, 지금 비유가. 그렇게 유학의 길을 따르는 거, 요런 그걸로 6가지가 제시되어 있는데 그 6가지를 잘 받아들여서 그 길을 따라가는 성스러운 제자들은 내가 예류자가 돼야겠어. 내가 아라한이 되어야겠어. 뭐 이렇게 특별히 그것을 희망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야. 이 길 자체가 거기로 이끄는 길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여서 실천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처럼 마하나마여 성스러운 제자는 이렇게 계를 갖추고 이렇게 기능들에서 문을 보호하고 이렇게 음식의 적당량을 알고 이렇게 깨어있음을 실천하고 이렇게 7가지 정법을 갖추고 이렇게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금을 위한 높은 심인 4가지 선을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얻을 때 이것이 마하나마여 성스러운 제자는 유학의 길을 따라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불립니다. 아무튼 요 유학의 길을 따라 건강하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요 자리를 예류자로 보는 건 타당하다. 왜? 염호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위 없는 유관을 즉 열반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준비가 된 자리 여실지견의 예류자. 이렇게 우리가 보자고요. 그런 그 성스러운 제자는 이건 누구야? 건강하게 태어난 자를 말하는 거죠? 네. 그가 염호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염호하는 자 얘기가 아니고 건강하게 태어난 자 예류자. 그런 그 성스러운 제자는 마하나마여 이 위없는 평정과 청정한 사띠 덕분에 여러 이전의 존재 상태를 기억합니다. 여러 이전의 존재 상태 뭐죠? 숙주명. 전생 보는 거니까 뭐 육신통으로 말하면 숙명통 이러고 삼명으로 말하면 숙주명 그러는데 원어는 다 똑같죠. 그런데 여기선 뭐라고 말해? 이 위없는 평정과 청정한 삭디 덕분에 이랬죠. 요건 무슨 얘기야? 사수.
그죠? 제4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게 뭐야? 사념청정, 평정과 청정한 사띠, 요 상태잖아. 그거에 위 없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앞에 유학의 길 6가지를 쭉 길을 갖추는 데부터 시작해서 4선을 성취해서 머물잖아. 4선도 끝이 뭐냐 하면 제4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거잖아. 제4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것이 무엇냐? 라고 하니 바로 사념청정, 평정과 청정한 사띠의 제4선. 이래 되잖아. 그러니까 유학의 길, 그 마지막 자리,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제4선을 성취해 머무는 덕분에, 여기서 덕분은 이제 그 때문이라고 번역을 해도 되는 말인데, 때문 이렇게 보다도 제4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그 수행의 경지 덕분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이전의 존재 상태를 기억합니다. 쭉 이제 숙명통에 대한 이야기 설명되고 제일 밑으로 내려오면 이처럼 상태와 함께 상세한 설명과 함께 여러 이전의 존재 상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병아리가 달걀 껍질로부터 나오듯이 비유해서 얘기한 거죠. 이것이 세상에 대한 첫 번째 염호함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전생을 보는 게 왜 염호라고 말할까? 여기서 전생이 헤아릴 수 없는 세월 동안 오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기억하잖아. 그런데 그 삶의 과정이라는 게 행복하기만 한 건 아니지. 중생으로의 삶의 과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괴로움의 영역이구나. 그러므로 여기서 염호라는 게 뭐야?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머물지 않는 거잖아. 중생으로의 삶, 내가 살아온 그 전생들의 과정을 기억을 해보니까 아이고, 이런 중생으로의 삶을 더 살지 않아야겠다. 그 중생으로의 삶의 현실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머물지 않는다. 이러면 염호라는 표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염호라고 하는 말하고 조금 다른 용어로 나타나서 조금 어려워요. 그러나 어쨌든 이것이 세상에 대한, 여기서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중생들의 세상이죠. 그 중생들의 세상에 대한 첫 번째 염호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그런 그 성스러운 제자는 마하나마여 이 위없는 평정과 청정한 사띠 덕분에 동일하죠. 제4선을 성취해 머물면서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 천안으로 중생들이 죽고 태어나고 저열하고 뛰어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좋은 곳에 가고 나쁜 곳에 가는 것을 봅니다. 업에 따라서 가는 중생들을 분명히 합니다. 요거 뭐야? 천안명. 그래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중생들이 죽고 태어나고 저열하고 뛰어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좋은 것 나쁜 곳에 가는 것, 즉 업에 따라서 가는 중생들, 요거를 분명히 하니까 중생들의 삶이란 게 이런 거구나 라고 아는 거죠. 그래서 제일 밑에 가면 뭐라고 해요? 병아리가 달걀 껍질로부터 나오듯이 이것이 세상에 대한 두 번째 염호함입니다. 전생을 보면서 중생으로의 삶을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머물지 않는다. 이렇게 염호한다면 이제 중생들이 업에 따라서 가는 거, 이걸 분명히 아니까 어때? 이러한 업에 따라서 이래 윤회하는 모습을 보니 그러한 중생들의 삶의 연속성을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머물지 않는 거, 이게 염호죠. 그렇게 나오고요. 그런 그 성스러운 제자는 마하나마여 이 위없는 평정과 청정한 사띠 덕분에 번뇌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심해탈과 해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뭅니다. 병아리가 달걀 껍질로부터 나오듯이 이것이 세상에 대한 세 번째 염호함입니다.
아니 쉬메탈 해탈 해가지고 깨달았어 아라한이 됐는데 왜 염오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게 뭐야? 중생들의 삶으로부터 벗어나 해탈된 삶을 실현한 거잖아. 그것이 염오로부터 실현되는 삶이죠. 그래서 세 번째 염오합니다. 하여간 유학의 길을 따라가는 그 6가지, 그래서 그 6가지의 종점에 제4선을 성취에 머문다. 평정과 청정한 사티. 그 덕분에 숙주면 전생을 기억하는 일을 통해서 이러한 중생으로의 삶을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지 않을 거예요 라고 염오하고, 그러한 제4선의 성취 상태에서 천한명을 성취하니까 이렇게 엎따라가는 중생들의 삶의 현실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지 않아 라고 염오하고, 그래서 그 염오의 힘을 출발로 해서 취메탈, 해해탈, 아라한이 되는, 이렇게 세 단계의 염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여기서 요약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자, 요약에서 이제 아까 본 빠띠빠다 보고 이제 밑에서 성스러운 제자는 1. 계를 갖추고 2. 기능들에서 문을 보호하고 3. 음식의 적당량을 알고 4. 깨어있음을 실천하고 5. 7가지 정법을 갖추고 6.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금을 위한 높은 심인 4가지 선을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얻는다. 그러니까 6가지 유학의 길, 그걸 따라가는 거야. 그랬을 때 성스러운 제자는 유학의 길을 따라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불린다. 요거 예류자가 되었다라고 보아야겠죠? 제가 이제 물음표를 써놨지만 맞겠죠, 요게? 그리고 그 자리가 여실직견이다 하는 걸 우리가 기존에 쌓아놓은 공부들을 통해서 이런 결론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예류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실직견했기 때문에 염오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위 없는 유가안론을 성취할 수 있다. 이런 단계성. 그래, 어부님이 말씀을 하신 이제 그 자리를 알겠어요 하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설명드린 대로 제4선에서 여실직견한 뒤에 염오로 깨달음으로 열반의 실현으로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좀 곤란한 몇 가지가 나타나.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교재만 보고 간단히 말하자면, 첫째로 아뿌짠다따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요. 나는 요거를, 그러니까 요 단어가 사전적 의미가 뭐냐 하면, 그 첫 번째, 상하지 않은 달걀이야. 요거 어떤 의미겠어? 암탉이 알을 품었잖아. 그런데 이 계란이 상했으면 어때? 아무리 잘 품고 열을 줘도 부화하지 못하죠? 그런 의미, 상하지 않은 달걀, 요런 의미가 되는데, 그게 그대로, 즉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거. 그런가 하면 이게 그 연장선상에서 건강한 태어남, 그리고 건강, 요런 의미를 갖는 단어예요. 나는 요거를 그래서 건강한 태어남이라고 해석을 한 거야. 이건 그 문장의 문맥을 가지고 그렇게 풀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또 한 가지가 아비니삐다라는 단어가 있어. 요거 성공적인 돌파, 관통, 그리고 파각, 이래서 이 각자가 껍질 각자더라고. 그래서 껍질을 깨는 거야. 병아리가 계란 껍질을 깨고 나오는 그 현상을 파각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전생 이러면 이제 윤회하는 거죠. 재생 마찬가지고. 사실 이 단어는 지금 그 디지털 빨리 리더에서는 이 단어에 대해서 이 단어가 정상적인 단어가 아니다 라고 해서 설명을 다르게 해. 그런데 이제
한국빨리성전협회가 발간한 빨리 한글 사전에서는 이렇게 나타나요. 그런가 하면 그 밑에 아비니삐다가 또 있지. 네. 위에 아비니삐다하고 밑에 아비니삐다하고가 어떻게 다르죠? H가 하나. 그지? 있고, 이 비라는 말은 혀를 이에 대고 이에 대고 그러니까 입술 소리로 바 이렇게 돼. 피가 그러니까 입술 소리야. 비는 입술에서 바. PH 되면 요거는 강하게 발음해서 파 이렇게 되고 BH는 이걸 우리말로 기록을 못해. 그래서 이걸 똑같이 바라고 네. 적고 있거든. 네. 그런데 요 차이는 뭐냐 하면 얼마만큼 바람을 내뱉느냐. 바는 맞네. 강하게 그 공기를 내뱉는 거야. 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 따, 타, 다. 뭐 이런 식으로 그 H가 붙으면 이게 그 강한 발음이야. 바람을 많이 내주는 요런 차이인데 그거를 우리말로 구분해서 적을 수가 없는 거야. 지금은 여기서 아비닙, 그러니까 요거를 위에 거를 보자면 이렇게 되겠죠? 아비닙비다. 강하게 발음하는. 그런가 하면 밑에는 아비닙비다. 요 차이가 있을 뿐이야. 네. 그런데 이제 아비닙비 강하게 발음하는 이 단어는 하여간 파각 병아리가 계란 껍질을 깨고 나오는 이런 거다 할 때 그 아비닙비다 약하게 발음하는 밑에 단어는 이게 이제 뭐 염세, 그래서 염오 이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비닙비다는 닙비다라는 말하고 아비라는 접두어만 붙어 있죠. 그러니까 닙비다가 염오라고. 그러니까 염오에 접두사가 붙어가지고 뭐 유사한 의미를 드러내주니까 저는 요거를 염오함 이렇게 번역을 했죠. 자, 그래가지고 이 아비닙비다로 이 글을 읽느냐 아비닙비다로 읽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초기불전연구원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 하면 글을 일러 도에 든 유학이라고 합니다. 요건 이제 세코 빠띠빠도 요 얘기죠. 그러니까 그의 계란은 상하지 않아서 껍질을 부수고 나올 수 있고 요 얘기가 뭐야? 아뿌찬 다따를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계란은. 나는 요걸 어떻게 했어? 건강한 태어남이다. 요 다르게 해석이 된 거죠. 그러나 어쨌든 이제 초불련은 그의 계란은 상하지 않아서 껍질을 부수고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깨달을 수 있고 위 없는 육아 안은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는 계란은 상하지 않았다 라고 하지 않고 그 부분을 잘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고 잘 태어난 자 예류자는 염오한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염오하고 깨닫고. 그런데 초불련에서는 도에 든 유학 그러니까 세코 빠띠빠다는 따로 놓고 그 다음 단어들을 계란이 상하지 않았다. 그래서 껍질을 부수고 나올 수 있다. 요렇게 그러니까 두 단어 중에 위의 단어로 적용을 한 거야. 그러고 나머지는 뭐 깨달을 수 있고 이건 이제 똑같죠. 그 다음에 한국빨리성전협회는 학인으로서 길을 가는 자라고 불립니다. 그의 알이 썩지 않았다면 요거 상하지 않았다면 같은 개념이죠.
그는 껍질을 깨고 나올 수 있으며 올바로 깨달을 수 있으며 위없는 안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해서 사실은 번역이 좀 다르지만 해석은 똑같죠. 비쿠보디의 경우도 사실은 같아요. He is called one in higher training who has entered open the way. His eggs are unspoiled. 그의 계란은 상하지 않았어. He is capable of breaking out. 깨고 나올 수 있어. Capable of enlightenment. 깨달을 수 있어. 동일한 거죠. 우리가 이제 디지털 발리 리더가 제시하는 측면으로 접근해가지고 좀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초불련이나 한국 발리 성전협회 비코보디는 이게 다 그대로 하나의 주석서의 관점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가 병아리들이 발톱 끝이나 부리로 아래 껍질을 깨고 안전하게 태어나는 요 비유를 하고 있잖아. 네. 요 비유가 이경 말고 또 한 군데서 나타나. 요거 우리가 했어. 맞지마니까야 16번 심해방치경 있었거든요. 거기에서는 심해방치 5가지가 버려진다. 심해속박 5가지가 잘 뿌리 뽑힌다. 사여의족을 닦는다. 노력한다. 라는 15가지 요소를 갖춘 비구는 염호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위없는 육아 안온을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 요게 사실은 내용이 좀 다르지만 동일한 얘기죠. 네. 그런데 여기서는 밑줄 제가 쳐드렸거든. 아비 닛비다야 해서 염호할 수 있다라고 나타나는데 여기는 어때? 애치가 없는 단어죠. 그럼 이거는 여기 이 심의 방치경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초기 불전이나 빨리 성전협회에서도 염호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됐을까요? 내가 그거 확인 안 해봤는데 한번 보세요. 맞지마니까요. 1권이지 16번. 그래. 그 부분 내가 체크 안 했다. 16번? 예, 16번. 16번에서 어디를 봐야 되나요? 거의 뒤쪽에 가서. 네, 상막하고 예. 15가지 요소를 갖춘 비구. 부족한 비구는 꿰뚫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위없는 육아 안은을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되네요. 꿰뚫을 수라고 했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염호 대신에 니페디카에서 꿰뚫음이라는 말이 있잖아. 꿰뚫음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 그러니까 비슷한데 이 단어를 꿰뚫음으로 그쪽에서는 해석을 했구나. 근데 이제 그 원어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이 PTS의 이 원어상에서는 그 아비 닙비다야라고 해서 염오를 써요. 닙베다라고 쓸 때 이제 꿰뚫음이래 되는데 그 차이가 있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내가 왜 이거를 비교하냐 하면 그 이 위에서 H가 붙은 요것이 H가 붙은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까? 아닐까? 라고 할 때 사실은 동일한 용례가 16번 경에서는 H가 안 붙은 상태로 나오는 거야. 그리고 53번 유학경에서는 이런 좀 복잡한 뭐 알을 깨고 나오는 건지 건강하게 태어나는 건지 이런 좀 전후가 더 복잡한데 16번 경은 깔끔하잖아. 네. 그래서 오히려 16번 경을 기준으로 이것을 볼 수 있겠다. 이제 이런 판단에 의해서 나는 번역을 그 주석서의 번역과 다르게 요것을 어떻게 번역한 거예요? 성스러운 제자는 유학의 길을 따라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불린다. 염호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위없는 육아 안온을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자, 하여간 뭐 어려운 주제니까 우리가 그냥 한번 이렇게 짚어본 거야. 그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3페이지로 가면 그런 그 성스러운 제자는 이 위없는 평정과 청정한 사띠 덕분에 1. 숙주명 여러 이전의 존재 상태를 기억한다.
병아리가 달걀 껍질로부터 나오듯이 이것이 세상에 대한 첫 번째 염호함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엣지가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 이 차이로 해서 초기불전연구원 이것이 그의 첫 번째 부수이니 병아리가 계란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염호다 이랬는데 이쪽에서는 첫 번째 부수이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뭐 의미로는 다 타당해요. 계란 껍질을 부수고 나왔다라는 게 깨닫는 건데 우리는 그거를 염호라는 깨달음의 출발자리, 그죠? 염호를 통해서 그 다음에 깨닫고 그래서 열반을 실현한다 이렇게 말했고 이쪽에서는 그거를 그 계란을 부수고 나오는 사실은 이제 계란을 부수고 나왔다라는 부섰다라는 상태는 이제 깨달음을 반복해 준 거지.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한국바알리성전협회 이것이 병아리들이 알껍질을 깨고 나오듯 첫 번째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입니다 라고 했고 비쿠보디도 비슷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보면 요런 서술들 병아리가 달걀 껍질을 깨고 나오듯이 뭐 이래 되는 요게 세 개의 경에만 나타나. 두 개의 경은 뭐냐 하면 부처님이 당신의 깨달음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죠. 그 자리에서 그래서 자, 이 서술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과정을 서술하는 율장서문 외란자 이야기와 앙구따라니까야 8의 모음 11번 외란자경에서 부처님의 이야기로 나오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깨달음의 과정을 서술하는 이 경에만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경, 유학경에서는 부처님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유학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류자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부처님의 이야기로 두 개, 제자들이 갈 수 있는 이야기 하나. 그런데 얘기하다 보니까 좀 헷갈린다? 우리 저기 보디왕자경 불교의 정체성을 말하는 4개의 경에서도 이 깨달음의 과정 말하잖아. 그 자리에서 이 내용이 안 나오던가 모르겠다. 요건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일단은 아니다 이거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 잠깐만. 그런데 거기는 안 나오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명이다. 무명이 부서지고 명이 생긴 것이다. 어둠이 부서지고 빛이 생긴 것이다. 이래 나오지. 계란 이야기로는 안 나와. 자, 여기서 하여간 좀 굉장히 좀 중요한 이야기들을 좀 비교를 해 보았어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다시 경으로 돌아와서 이제 8페이지 제일 아래쪽이지.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우리 명행족이란 말을 하잖아. 네. 그럴 때 명과 행에 대해서 사실은 그 사문과경의 수행체계도에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경에서 바로 이 유학의 길 6가지를 실천이다, 행이라고 정의를 해줘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 이제 뒤에 3가지, 뒤에 3가지를 명이라고 정의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명과 행이 사문과경의 수행체계도와는 좀 다른 방법으로 정의가 나와. 그래가지고 이제 9페이지 아래쪽으로 오면 이것이 마하나마여 성스러운 제자는 이렇게 명을 갖췄고 이렇게 행을 갖췄고 이렇게 명과 행을 갖췄다 라고 불립니다 하는데 명과 행을 갖췄다. 위짜짜라노 삼반노 이게 뭐냐 하면 부처님의 열의 구덕 중에 명행족이란 말이야. 조금 우리가 조심해 봐야 되는 게 명행족이라는 말을 부처님에 대한 그 특성 하나로만 이해를 보통 하게 되는데 이 경에 의하면 제자들도 이런 길을 따라서 가면 명행을 갖췄다? 명행족, 원어가 같아. 위짜짜라나 삼반노. 그 부분 우리 체크하기로 하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에서 개성이 하나 나와. 우리가 범천의 이름이 몇 개 나온다 했죠? 그 중에 산항꾸마라 범천이 개성을 말해.
가문을 의지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끄샤뜨리아가 으뜸이고 신과 인간들 가운데서는 명행적 그가 으뜸이다라고. 마하나마요. 사난꾸마라 범천이 말한 이 개성은 잘 읊은 것이지 잘못 읊은 것이 아닙니다. 잘 말한 것이지 잘못 말한 것이 아니고 의미를 갖춘 것이지 의미를 갖추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세종께서도 동의하셨습니다. 여기 명행족까지를 설명하는 여기까지가 아난다 존자가 법을 설한 거야.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 그때 세종께서 일어나서 아난다 존자에게 훌륭하고 훌륭하다 아난다요. 그대는 카필라와투에 사는 사가들에게 유학을 위한 실천을 말했다 라고 말했다. 이렇게 아난다 존자가 말하고 스승은 인정했다. 카필라와투에 사는 사가들은 즐거워하면서 아난다 존자의 말씀을 기뻐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개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정보 적어드렸고, 저기 요약의 첫 장으로 잠깐 와봅시다. 자, 요약 첫 장에 보면 이게 내용이 그렇잖아. 삭야들이 강당을 새로 지어가지고 이제 거기 초대받아가지고 부처님이 법을 설하고 그 다음에 아난다 존자가 이어서 법을 설하고 이렇게 됐죠. 그런데 거의 동일하게 새 강당을 지어가지고 삭야들이 부처님을 초청한 거의 동일한 상태를 중간에 문자가 한두 개 차이 날 정도로 동일한 상황을 말하는 경이 하나 있어. 그 경이 뭐냐 하면 거기 별표하고 썼죠. 카필라와투에 사는 삭야들이 돌아간 뒤에 부처님은 다시 마하모칼라나 존자에게 비구들을 위해 법을 설하라 라고. 이젠 아난다 존자, 그러니까 아난다 존자가 삭야들을 위해서, 제가 신자들을 위해서 법을 설했어. 그러면 이제 35번 상료따 243번 흘러나옴의 방식경이라는 데에서는 이제 그래가지고 삭야들이 돌아간 거야. 삭야들이 돌아간 다음에 부처님이 이제 비구들만 남았잖아. 그때 마하모칼라나 존자한테 아이고 나는 피곤해 좀 또 쉴게 라고 하시면서 그대가 법을 설하라 라고 다시 지시를 하고, 그때 이제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비구들한테 설하는 법이 오늘 또 하나 드린 교재에 있죠. 흘러나옴의 방식경인데, 기회가 되면 언제 요 경은 따로 한번 좀 설명을 할게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지난 목요일날 김정혜 법부님이 번뇌 이야기를 하면서 흘러나오는 게 없는 그 상태를 말했잖아. 사실은 여기 흘러나옴의 방식경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결국은 단속되지 않는 삶, 기능이 단속되지 않는 삶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럼 흘러나온다. 단속되지 않는다라는 건 결국 욕탐의 문제고 근본에 번뇌가 있잖아. 번뇌라고 하는 것에 어떤 흘러나옴의 영역. 그런가 하면 다 잘 단속되는 삶은 흘러나오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그게 뭐야? 잘 단속된 것은 욕탐이 제어된 거고 그 근본으로 가면 번뇌가 부서진 거지. 이래서 더 이상 흘러나오지 않게 되었다라는 게 번뇌가 다한 거.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경이거든. 요거는 뒤에 한번 기회 되면 설명하기로 하고, 어쨌든 오늘 소개하기로는 유학경에 이어가지고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비구들에게 설한 경이 또 하나 있다. 정황상으로 볼 때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날 제가자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비구들에게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설한 경. 요 두 개는 이어서 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렸거든. 잘 골랐지. 네. 너무 어떻게 찾으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쌓이는 게 힘이죠. 중요한 거지. 시간이 너무 늦어서 끝내야 되겠어. 저기 그냥 바로 마칠까? 기다리시나? 네, 그래, 그럽시다. 저기 바로 마치기로 하고, 예. 어쨌든 법부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법의 등을 달았습니다.
이공덕 오랫동안 부부님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마칩시다. 예.